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몸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하십니까? 대상과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견해가 바릅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며 불편한 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불편할 때 그 불편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십시오. 계속 알아차렸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지, 변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고 계속 지켜봤을 때 또 어떤 진행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보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주의가 조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다면은 지금 이 환경이 수행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리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리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견해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제 목소리나 저 밖에 크게 들리는 저 노래소리나 들린다라는 점에서는, 들리는 성질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파라마타의 측면에서 본다면 들리는 성질로서는,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사실 같습니다. 들리는 줄 아시면 됩니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 그 반응하는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싫어해야 될 것도 아니고 거부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소리라든지 보이는 것, 느낌 이런 것들의 마음은 크게든 작게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다면, 탐심이나 진심으로 계속 반응한다면 견해를 좀 더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그 작용, 들리는 그 성질 자체가 그냥 법입니다. 지금 소리라고 하는 대상이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일어나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도 그러한 지혜는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차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행의 환경, 조용하고 수행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란 거의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든 수행을 하고자 노력을 할 때 외부적인 환경이 뭔가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 자기 자신의 안에서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견해가 발라서 우리의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고요해졌을 때 바깥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가 강하다면 외부 상황이 아무리 조용하고 평화롭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힘들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시끄러운 소리든 조용한 소리든 법문에 관한 내용이든 그냥 울리는 노래 소리든 들리는 성질로서는 같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항상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을 때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끊임없이 새롭게 체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은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체험들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과거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로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잠재적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그런 잠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마음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은 마치 역사처럼 과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흘러가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미래가 계속 다가오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지켜보고 있는지 알도록 하고 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을 우리는 항상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걷고 있는지, 서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몸의 감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내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에 일어나는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들리는 저 소리에 대해서, 보이는 형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윤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머리라든지 다리, 이렇게 관념적으로 뭔가 형상화시킬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것,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화풍, 이 4대의 성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자체는 바로 감각입니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 느낌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성질, 느껴지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4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과 아는 것과 그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의 성품을 안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은 대상을 아는 일이고 지혜는 대상의 성질을 이해를 합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각각의 이러한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자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념처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의 근간이 되는 이 경전이 바로 대념처경인데, 대념처경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한, 괴로움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한, 올바른 길에 이르기 위한, 열반을 깨닫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바로 그것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서 어떤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 내용이 대념체경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라는 것, 마음에서 마음을,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수, 신법, 이 4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럴 때 이 4가지 대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느낌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그것의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적인 작용으로 알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 없이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좋다거나 싫다라는 이런 선입견, 본인의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것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것의 성질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관찰하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과 마음, 이 둘 다 각각 그 각각의 성질대로, 성품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법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즉, 그 법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법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겨날수록 수행을 할 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내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의 이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선업의 마음의 힘을 더 증장시키고 불선업의 마음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그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그 선법의 마음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선법의 마음은 사라지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바른 정진의 요소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최대한 다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좋은 일만 아니고 좋지 않은 것들 또한 다 알도록 하십시오. 번뇌가 있을 때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그리고 마음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 역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좋지 않은 마음이 자주 일어날 때가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의 습관들로 스스로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집착을 일으킬 때도 있고요. 나태하고 게으른 순간들도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마음들이 그런 불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때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그러한 번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는, 일어나는 성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의 영역이 아니지만,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얘가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가?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왜 이것이 좋지 않은 마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계속 노력하는 것은 수행자의 할 일입니다. 수행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킬 때 알 수 있는 것, 수행의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버려 둔다면, 계속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결국 모화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모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못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이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화를 내고 있고 더 큰 탐심, 집착을 일으키고 있고 더 작은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탐심과 진심이 결국 이 모하의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탐심도 진심도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자주자주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번뇌가 일어났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견해를 점검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뭔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에 대한 이해를 번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좋은 대상이어야지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우리가 바르게 관찰한다면, 꾸준하게 알아차리고자 노력한다면, 사띠에 가속도만 있다면 언제든지 지혜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든 이 마음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가? 견해가 바뀌면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했듯이 이 견해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대상보다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합니까? 왜 대상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을 지켜볼 때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할 때 견해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일상의 삶에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안다라는 것은 결국 견해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 때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때로는 좋은 마음이 한순간에 번뇌로 바뀌기도 합니다. 좀 전까지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무엇을 보는 순간 또는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는 순간 번뇌가 확 일어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또 바르게 한번 생각함으로 해서 금방 좋은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똑같은 단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좋은 마음도 되었다가 나쁜 마음도 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은 그 좋은 마음대로 따로 일어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마음은 불성법은 또 불성법대로 그것의 조건대로 따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음은 각각의 법이고 그 법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지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자 관심을 가질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몸의 감각을 안다면,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면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또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구 하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 사띠가 분명히 있다면 좋은 마음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인데 그 소리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좋아하거나 집착한다면 또는 소리가 빨리 사라지고 없어지고 조용하길 원한다면은 지금 불성법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그 조건에 의해 그것이 일어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 반응하는 그 마음은 사실상 소리 때문이 아니라 견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요. 지금 뭔가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거부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괴로움들은 보통의 마음은 대상을 없앰으로 해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상 그 괴로움 자체가 대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은 지혜로서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수행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해한 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믿을 때, 옳다고 믿을 때, 바르지 않다고 믿을 때, 그 근간이 되는 마음이 항상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탐심은 좋은 것,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의 대상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탐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강한 탐심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느낌을 관찰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게 편안한 느낌이었습니까? 고요한 느낌이었습니까? 안정적이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입니까? 그 느낌, 그 마음과 그 느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해 봤다면 그게 그렇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고 즐거운 느낌, 그렇게 안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탐심의 그런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거나 즐겁고 안정적이고 고요한 것이 아닌데 그 탐심이 만족되어지는 순간,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에 거기에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느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켜봤을 때 그 탐심의 그 느낌이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심으로서 수행을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심, 더 좋아지고 싶은 욕심, 마음의 질이 빨리 더 좋아지고 싶고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수행자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고 그 느낌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따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마음, 뭔가 바라는 마음,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가지게 되거나 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는 또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생겨나도록,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힘이 들어갔다면 이젠 또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이 마음이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스스로 본인이 기대한 것들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해했다며,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번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수행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수를 좀 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지혜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변화에 연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견해가 바르다면 지혜는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체험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행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수행하고자 하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열의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번뇌와 함께 살았고, 그 번뇌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번뇌에 종속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면 그 시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때 이제 마음이 더 이상 진정으로 이제 그런 번뇌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번뇌로부터 물러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그 번뇌를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뇌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질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탐심이 아닌 지혜로서, 바른 견해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질을 바꾸고자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자기 자신의 각자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수행을 매 순간순간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할 때
집에서도 바깥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할 때 수행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는 그런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선업의 마음, 선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그 선법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불선법의 마음을 바르게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그 불선법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수행은 무아를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아로서 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바로 무아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법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그런 오력의 힘이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면 괜찮은데, 너무 그 자체에, 그 결과에 너무 매여 있고 그것만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자체에 너무 집중하거나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결국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바른 노력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하는 이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결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고요. 잘 되고 싶어하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이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왜 나는 수행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 그런 번뇌 마음들이 항상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항상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반열반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3개월 뒤에 대열반에 들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많은 비구들이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멀리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비구는 부처님 가까이 가지 않고 혼자 앉아서 혼자 탁발하고 혼자 자선하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그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가 부처님께 붓다께서 대열반에 드시기 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혼자 자선하고 혼자 앉고 혼자 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너야말로 열애를 진정으로 예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붓다는 당신의 제자가 당신이 가르치신 길을 직접 걸어가기를, 직접 체험하고 그 길을 직접 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 길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를 진정한 불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잊지 않을 때, 현재 깨어 있을 때, 견해를 바르게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을 하는 순간이고, 부처님께 가장 경건한 예경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른 수행자,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